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오늘부터는 시편을 하게 되었네요. 자, 시편 127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기분 좋게 한번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있는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덕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파수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소소한 것들을 직접 다 고치시죠?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죠. 그리고 하긴 하더라도 뭔가 깔끔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괜히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일을 갖다가 더 키워버리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엉성한 우리들의 손길을 싹 잡아주는 전문가의 솜씨와 같은 것,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삐뚤삐뚤하게 칠해놓은 것들, 못 박아놓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혼자서 낑낑거리고 주저앉을 때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사실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완전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줄줄 다 새버리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자, 2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것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 이걸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옛날이 아니죠. 요즘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번역이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같은 의미이고요. 자, 개역 한글에서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것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평안함입니다. 걱정을 덜어놓은 상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살아가면서 부대끼게 되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몰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그 다음 맡기니까 그 다음 걱정 없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자, 새 번역에서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해석을 한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일을 맡기고 자고 있는 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시간에 이 성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성도가 자고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혼자서 걱정하고 끌어안고 낑낑대면 계속 그것은 우리의 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은 그때부터 누구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자, 이걸 오늘 시편 그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안하게 주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우리 3절에서는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3절에서 갑자기 자식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왜 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큰 축복이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자, 이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그냥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애를 낳는 거,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 우리도 잘 압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애를 못 낳아서 고생하는 스토리들이 심심찮게 등장하죠. 이게 말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람의 노력과 힘만으로 되는 거냐?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실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한국에서도 보면 이 삼신 할미에 대한 미신적인 이야기도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도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3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녀의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조금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꼭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절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내가 낳은 자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신은 생명 아닙니까? 내 생명은 생명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 누구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자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결국에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녀, 이 안에는요, 이 자녀라고 하는 것 안에는 나 자신, 우리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죠. 사실 평범하죠. 그러나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시간을, 삶을 주셨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또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순간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에서는요.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잘 준비된 화살처럼 우리의 삶도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 더 나아가 생명, 삶이라고 합시다. 자, 자식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군인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화살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그래서 많은 자녀 그 자체로 사실은 우리가 뿌듯합니다. 그런데 많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화살이 많다라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반듯해야죠. 단단해야죠. 화살촉도 잘 박혀 있어야죠. 제대로 잘 작동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되어질 거예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면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반듯하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면 우리 자신의 삶이 건강하고 잘 준비되어져 있고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의 용사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 삶, 자녀를 진짜 축복답게 가꾸고 사용해야 그게 진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화살처럼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쫙 꺼내가지고 딱 당기려서 쏘려고 하는데 만일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쏘긴 쐈는데 그냥 코앞에 그냥 탁 떨어진다든지 화살을 향해서 제대로 날아가지 아니고 비뚤비뚤하게 날아가고 엉뚱하게 적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아군에게 막 날아간다든지 화살촉이 빠져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다든지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화살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제대로 날아가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된 인생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건축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십니다. 인생을 혼자서 낑낑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일해 주시겠다라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깁시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제대로 일이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삶, 우리 자녀의 삶이 멋진 화살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지대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계속 잘 준비되어져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또 마음도 평안하시고 또 나중에는 잠도 푹 해꿀잠 주무시고요.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